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저를 별로 환영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너무나 잘 못해가지고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며칠 동안 출애굽기에 있는 그 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부흥회라기보다는 부흥사경회입니다.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런 집회일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 구약의 로마서라고 불립니다. 이제 신약의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단계적으로 가장 잘 전한 정립을 한 그런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는 그 논리적으로, 바울 스토가 논리적으로 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성화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런 것을 그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아주 기록한 대저술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로마서인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구원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죄가 뭐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순서로 보면은 로마서와 거의 같은 그런 순서인데, 이 출애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며칠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출애굽기 전체가 머릿속에 각인되길 바라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 복음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본래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장소원 목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강해도 한 번은 들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모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타협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구원 어떻게 받았나,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차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부흥사경회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편집을 해갖고 자료를 여러분 손에 쥐게 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노트 1페이지에 보면 첫째 날 저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물론 모세입니다.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 얘기를 하기 전에 출애굽기의 간단한 개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장서부터 5장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보낸 겁니다. 1장서부터 6장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모세의 생애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7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 7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7장서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2장서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하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5장서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렇게 5가지. 첫째는 모세 얘기,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 얘기, 세 번째는 출애굽과 시내산으로 가는 얘기,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 얘기,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장면, 이렇게 이제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더 자세히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우선은 크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대흉년이 들어서 세계가 먼저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세계가 굶주림 가운데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구원을 이제 굶주림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식구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집단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의 그 상황은 부족들이 여기저기 살고 또 소그룹들이 여기저기 살다가 이 소그룹이 다른 그룹에 의해서 흡수되고 그다음에 죽임도 당하고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는 이 부족들이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있어지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번성한다는 건 거의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꿔갖고 7년대 흉년을 통해서 그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이 애굽에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뭐냐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쪽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국이고 북쪽이 강국이고 남쪽에는 애굽이 최강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티깍티깍 하면서 서로 그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 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우산 밑에서 이제 그 70명이 다른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총리였던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신뢰하던 바로 왕도 죽고 그러면서 새로운 바로 왕이 났고,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 아래 이 70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확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았다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는 거야.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래서 아주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가 삽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막강한 우산 속에서 그들은 돈도 벌고 또 박사도 되고 직장도 갖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우산 밑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게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생육했다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는 걸 말하고, 번성했다는 건 기하급수식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방법이 이 부부가 자녀를 낳고 또 그것이 또 기하급수로 늘어갔고, 그냥 그 애굽의 가장 큰 민족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왕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이스라엘한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큰 민족이 됐구나. 적어도 200만 명 아니면 30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걱정을 하면서 이들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들에 의해서 애굽이 망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명령을 내려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들이 그 엄하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게 11절의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노예예요.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고된 일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또 동시에 애굽에서는 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들이요, 일만 잔뜩 하면은 그 사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더 잘 낳는 거예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그러죠. 돈 없는 사람들, 일만 직사게 하는 사람들이 취미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만 꾸역꾸역.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트 2번 보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요. 1장 12절에서 이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어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이거는 라암셋 같은 성은 굉장히 그 유명한 성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큰 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큰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어나가니까 왕이 더 엄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해갖고 그 작은 일, 국고성 건축하게 하고, 이건 1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엄한 벽돌 굽기와 농사를 시켰어요. 이거는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자녀들 더 잘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말이죠. 그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산모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가 원하는 거예요. 산파가 가서 아들이면 죽여란 말이야. 그래서 산모가 생각할 때 이건 사살했구나, 죽은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들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아들은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당장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라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전부 없어지면은 1세대가 지나면 그 세대는 죽는 거예요. 전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나 멀리 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세주가 낳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몽땅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신 적 있죠? 에스더를 보면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마땅치 않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몽땅 죽이자.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까 이 왕을 거역하는 이 백성을 몽땅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말이야. 도장을 탁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하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죽이려고 했냐면, 그가 물론 개인적으로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만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들이든 전부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멀리 보면 구세주를 탄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를 조종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요, 이 바로는 이 거짓신을 대표하는 작자이고, 그리고 사탄을 대리해서 움직이는 작자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을 운명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나요? 모든 2살 이하의 아들은 전부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2살 아래의 아들을 죽이라는 건 예수님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의 운명이 거기에 달린 거예요. 헤롯은 바로 사단의 조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일 수가 없으니까 2살 아래의 아들은 모두 죽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안목을 깊이 가지고는 우리는 성경을 깊이 풀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든 좀 죽여라 말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계획은 자꾸만 패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국고성을 만들게 했고 그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엄한 일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해서 아들을 전부 죽여라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히브리 아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말이죠. 모든 애굽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2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든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아들은 전부 죽여라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때의 그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세예요. 이 역경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죽든지 안 죽으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역경은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6.25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탁 나타나갖고 그냥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시키고 이제 그래 어려울 때는 전쟁 중에는 군인이 위대해진 거고 역경 중에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영국이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냥 독일이 그냥 가서 매일 비행기들이 떠갖고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나이가 누구냐면 처칠이에요. 처칠 수상이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영국 국민들이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영국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독일이 멸망하고 영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평화시대 때는 운동선수가 영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선수 유현전이가 LA 가 있다 말이야. 여자들은 그런 거 잘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리고 한국의 정연이가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손흥민이가 어쩌고저쩌고 평화시대 때는 이 운동선수가 영웅이 되는 건데, 모세는 참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자세히는 풀지 못하지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앙이 굉장히 깊은 레위족인이었었어요. 그 이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봤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엄마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엄마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 애가 클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이제 3개월쯤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나일강에 던져 놨단 말이에요.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을 한번 가봐라 말이야.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 섭리로, 그때 바로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걸 애를 발견하고 애를 열어보니까 막 애가 울어 그냥. 그러니까 또 여자의 마음, 이거 히브리 아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우는 거 보니까 또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걔를 양자로 삼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거 별난 일이야, 그렇죠? 아니, 여러분 안 별난하구나. 별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죽어야 될 아들을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젖으로 키우고, 그리고 삭도 받아, 월급도 받아요. 그 애를,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삭을 받는 엄마가 지구상에 있나요? 모세 엄마가 있어. 모세 엄마. 삭을 받으면서 애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주에게 이제 아들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 노트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면은 세상의 훈련과 광야의 훈련 이런 게인데, 이제 모세 생애를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 생애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뉜다. 40년이에요. 이 4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시험의 수라고 그래요. 시험의 수.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고, 또 엘리야가 40일 동안 기도했고, 또 40은 시험의 수인데 모세의 생애에는 40이 3번 있는 120년 생애예요. 그런데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훈련을 골고루 받았어요. 이게 이제 가로하고 영어로 제가 썼어요. learning 그랬어요. 이건 배움의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걸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두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배워갖고 말과 일, 말은 그의 구변이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지식 딱 많고, 그다음에 일은 그냥 칼 쓰는 거라든지 활 쏘는 거라든지 말 타는 거라든지 그런 거 그냥 능숙했다는 거예요. 왕자답게. 그렇게 40년을 지냈어요. 이게 러닝이에요. 이게 교육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은 약속을 맺는 거야. 근데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나리라 그랬어.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400년에다가 한번 줄을 쳐보세요. 400년. 이제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가 몇 년이 지나갔냐면 390년이 지나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잘 알아요. 그 엄마로부터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39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받아 배워가지고 말과 일에 능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해보지. 10년 후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건데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래도 왕자지, 그죠? 말과 일이 능하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나가 보니까 어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패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보고 이제부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내가 나타날 거다 그래갖고 아무도 없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건 뭐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무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무술 배운 사람은 급소를 한 방만 치면 죽어요. 그래서 딱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뭐 되나보다 일이, 그죠? 그리고 이제 신나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워요. 싸우지 마, 형제끼리 싸우지 마니까. 그게 한 소리, 당신이 말이야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갔고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새 말로 말하면 토끼는 거야. 토끼 잡으면 죽게 돼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도 빨리 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도망갈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40년에요. 그 2번 보세요. 그 다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사는데 이제 요거 영어로 unlearning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저거 할 때 제가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하는 거예요. unlearning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하나씩 다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탈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분이 목사냐 평신도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발벗고 나섰을 때 한 사람 죽였어요.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도망갔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십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양 몇 마리 치면 목동 생활하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훌륭한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실 때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게르솜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자기가 말이야 어제는 애굽의 왕자야. 왕자. 그럼
모든 지식과 모든 무술을 다 닦은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양 몇 마리 치고 말해. 해 뜨면 양 몇 마리 데리고 나가고 그냥 쓸쓸한 사막에서 풀 몇 포기 찾아다니면서 지나다 해 지면 집에 와서 자고 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익혔던 애굽의 지혜 하나씩 하나씩 다 잊어버려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했던 말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말도 잘 타고 칼도 잘 쓰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거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이거를 언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400년 만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거야. 390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언러닝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모세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무술을 많이 닦은 사람일수록 그거 없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거 없어지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게 40년 걸렸어. 그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4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더 지나간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430년 만에 나왔어.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까지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야. 이거는 이제 리러닝이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동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도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새롭게 배우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이 필요하면 물을 반석에서 내주시고 이런 거 전부 모세도 배우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이제 리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40년 동안 거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3번의 마지막 그 줄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그랬는데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대략 이제 300만 명이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정만 63명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3명이면 그 아내,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합치면 300만 된다고 봐요. 그 동물도 300만 마리.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 마실 물의 양을 짐작해 본 적 있나요? 하루 마실 물 양은 여러분 이제 큰 기차에 큰 휘발유통을 실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응? 큰 기차 휘발유 꽉 잡고 기차 가요.
그런 통이 하루에 몇 개가 필요하냐면 80개가 필요해. 80개. 그럼 기차에다 물을 싣고 한다면 80량이 두둑두둑 지나가야 하루 물 먹을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건 어떻게 한가요? 이 40년 역사는 인류 역사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고, 이거를 누가 인도했냐면 모세가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처럼 큰 일을 인도할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80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처음에 40년은 러닝, 애굽의 교육, 그 다음에 후기 40년은 언러닝, 그 배웠던 거 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80년 만에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8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빨리 러닝과 언러닝, 배움과 탈교육을 빨리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어요. 내가 좀 뻐기면서 왔어요. 나 그래도 공부 마쳤단 말이야. 그런데 오자마자 어느 큰 교회에서 날 보고 며칠 동안 교사들 한 70명 되는데 그걸 훈련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때는 왔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갈고 닦은 거를 갖고 한번 실력 발휘해야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갈고 닦은 거를 이제 발표할 한번 실력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메시지 다 준비해 놨어요. 요걸 이제 전해서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그냥, 이야, 과연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 다르구나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실력 발휘 좀 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난 미국 보내서 공부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마음에 갈등해. 계속 갈등. 크다. 그냥 하나님 이기려고 막 씨름하다가 결국 내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그냥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눈물이 그냥 막 펑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게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 역사하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갖고 소문이 나갔고, 어떻게 소문이냐면, 야, 홍성출이 오니까 성령이 임재하셨고 사람들이 막 그냥 은혜를 받는다 그래. 쫙 갑자기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신학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말이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의지하고, 이 모세는 이 탈교육을 다 40년 동안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쉬워요.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저는 평신도 때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평신도 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선생이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선생일 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면 울고불고 하나님께 떼쓰고 말이죠. 내가 그 학생들한테 전도하려고 1년 동안 애를 썼어요. 1년 동안 막 그냥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막 친하게 놀았어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하나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이죠. 내가 깨져야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그 학교에 그냥 영적인 역사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모세의 생애는 40년이 3번이에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내가 부서진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왜 한국교회가 위기에 와 있습니까? 깨어진 지도자가, 부서진 지도자가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툭하면 섹스 스캔들에 걸리고 툭하면 돈에 걸리고 툭하면 텔레비에 나고 툭하면 신문에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명예의 종이 아니에요. 명예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야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깨어지지 않은 내가 붙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게 많어. 모세가 말이야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하더라고 그랬어요. 그거 붙잡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거듭나지 못한 장로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경험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산으로 올라가든지 바다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거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점점점점 해갖고 화살표 바른 쪽으로 가는 거는 러닝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40년 배운 거를 하나씩 전부 없애야 되는 거야. 그게 unlearning이에요. 이거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은 relearning, 재교육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림 밑에 7번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갔어요. 쓸쓸한 40년, 외로운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 몇 마리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호렙산에서 그냥 불꽃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호렙산에 불꽃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야, 이 출애굽기 3장의 불꽃이, 자,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이 중요한 거예요. 호렙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호렙의 이름에 출애굽기는 호렙이라는 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호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불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내 히브리어로 한번 해야지. 쉐키너라고 그래. 쉐키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쉐키너.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불꽃 가운데 임재할 수도 있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스랍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로 임재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출애굽기 하면서 이 쉐키너에 대해서 깊이 설명할, 마지막 시간에 깊이 설명할 거예요. 이 쉐키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쉐키너 몇 번 임재하시냐면 3번 임재하셨어요. 3번 임재하셨는데 전부 호렙산에서 임재하셨어요.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쉐키너. 두 번째는 언제 임재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임재하셨어요. 19장에서는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셨어요. 쉐키너 임재하셨고, 그때 뭐를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도 영광 중에 임재하셨어요. 19장이에요. 19장. 쉐키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쉐키너예요. 그때도 시내산에서요.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3번 임재하시는데, 한 번은 모세 개인에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은 성막 위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쉐키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꽃 중에서 임재하셨고, 그 모세를 만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불꽃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쉐키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야.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론만 아니고 실제로 쉐키너가 돼갖고 그런 사람들은 콱 올라가는 거야.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옛날에 영어 선생 할 때 뉴질랜드 유학을 갔어요. 그때가 1971년인데, 그때는 한국에 전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는 예비군이었었어요. 그리고 예비군은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비군 참호에 들어가서 내 지정자숙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총 들고 있는 거야. 식구들은 정부에서 그 봉급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후에서 막 그냥 월남전 뭐 그냥 인도 차이나가 막 넘어가고 막 공산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한국도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굴렸냐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살아야지.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근데 거기다가 뉴질랜드 그리스도인들이 나한테 홍영재 한국까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래요. 초청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할렐루야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평안한 그냥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다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뉴질랜드 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그냥 눈물 콧물 나오는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한국 돌아가겠어요. 잘못됐습니다. 내가 뭐 평신도인데 한국 돌아가나 마나 뭐 별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하나님 나이 만나시는 거야. 울고 불고 하루 종일. 그 다음날도 학교 못 갔어요. 그 다음날도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을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 이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우리 형님이 공항에 나와서, 야, 이 바보야, 왜 돌아왔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하냐면,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됐습니다. 그 돌아왔어요. 아주 어리석어요. 그게 저에게 쉐키너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때 제가 평신도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평신도에 그때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을 열어갖고 저를 통해서 약 5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평신도를 통해서. 그리고 군종사병 훈련 군종들을 서울에 데리고 와서 50명씩 데리고 와서 한 번에 4박 5일 또 훈련을 시켰고, 그거를 60회를 했어요. 3,000명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상담자 훈련, 전도 상담자 훈련을 제가 3,000명 훈련시켰어요. 저는 그때 평신도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말이죠. 러닝과 언러닝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그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쉐키너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야. 임재하셔서 부르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목사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평신도 때 부르시면서 쉐키너 글로리, 이 쉐키너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일에 능할 때는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과 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셨냐면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지금 한국 땅은, 한국 교회는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리러닝과 언러닝이 일어난 그런 사람들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갑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거 호렙산이에요. 이게 신의 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반드시 신의 산으로 오겠다는 거야. 다시 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 늙어 빠진 모세, 80세니까 얼마나 늙어 빠졌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가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 못해요. 내가 누군데 가요. 나 말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40년 전에 어땠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거예요. 4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나 말도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러면 우리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누군데 너를 불러?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쉐키노 불꽃 가운데 부르신 당신의 종에게는 반드시 계시를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꽃 가운데 부른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내가 이제 써놨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이 혹 있을까봐. 한국말로 써놨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거야.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에 히브리어 좀 배웁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여러분 히브리어 두 단어 공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걸 줄이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누가 기록할게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다 같이 이 출애굽기 6장 3절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여자들 음성만 들리고 남자들 음성은 안 들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남성 음성이 들을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6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예, 이스라엘은 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뿌리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요셉도 위대한데 요셉은 들어가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났냐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전능의 하나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들어봤죠? 엘샤다이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엘샤다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이야. 엘샤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냈어. 엘샤다이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8장 3절에서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나 마찬가지야. 무나 마찬가지야. 나이가 75세가 됐어요. 아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말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웃겨. 내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뭐라 하냐면 웃겨 어떻게 그래, 그게 있을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 무에서 딱 아들 이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한 분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 엘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초월의 하나님. 초월해. 인간은 바깥에 있어요.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그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인이라,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그랬어요.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언어로 더 풀면 더 깊지만 그건 언어로는 안 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셔서 여러분 공부 안 하시길 잘했어요.
나 히브리어 공부한다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저만 화 때문에 그냥 뜻이 달라지고 그래서 말이야 죽을 뻔했어요. 그 여러분 죽을 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요 단어를 풀어가면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야훼가 나오는 거야. 야훼. 한국말로 여호와가 나오는 거야.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굉장한 거야. 여러분과 나에게는 엘 하나님도 필요해.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병들어갖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를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 전에도 없었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노라 그거예요. 그 앞페이지 봐요. 앞페이지 이 노트 앞페이지 보면은 (3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셨고 기억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이죠.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가 신약에 오면은 뭐로 바뀌냐면 예수로 바뀌는 거야.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예요. 제가 이번에 이 교회에서 1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와 여수와 그런 것 쭉 푼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 속에 찾아오셨다. 이게 그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굉장한 계시입니다. 굉장한 계시예요 이거. 출애굽기 3장 14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월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 인간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최초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우예 아셀 에우예 하나님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지성경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 여러분도 개역 개정판이죠? 3장 14절 난회관주가 있어요. 난회관주는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3장 14절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거기 1 그렇게 써 있죠. 거기 1 밑에 가봐요.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나가 나지 뭐 누구야. 너는 너다. 나는 나다. 그런데 이 나는 나다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7번 해요. 나는 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를 7번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야.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에다가 가운데다가 수식을 하나 붙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에다가 수식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7번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가. 그러니까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쉐키너,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호응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알려주면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가 다른 게 아니고 이름이라는 거야. 이름.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동행 동사하시는 거야. 여러분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2 아들을 데리고 여기 흉년이 드니까 그걸 피하려고 모압 땅에 갔어요. 모압 땅에 가면 안 되는 데 갔어요. 가갖고 엘리멜렉도 죽고 2 아들도 죽었어요. 그 당시 남자의 세대예요. 남자의 세계예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과부는 그 당시에 죽은 자처럼 쳤어요. 왜냐하면 장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나오미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2 아들인데 2 아들마다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3중으로 죽은 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면서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왕 죽을 거 자기 고향이나 돌아가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들이 따라오지 마라 말이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치셨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말이에요. 거기엔 놀라운 나오미의 신앙이 엿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 당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 거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갖고 모든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그 인생의 전말에, 전부에. 근데 그들 속에, 그 비참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여호와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다. 그게 바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오면서 여호와라는 말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이 노트 하나님의 계시를 다 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이코로 하고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게 뭐냐면 이코로 하고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국말로는 여호와고 헬라 히브리어로는 야훼. 이게 무슨 말이냐? 1.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2. 인간과 가까이 하시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에 개입하시는 분. 자비의 분. 자비의 분은 이거 한마디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내야지. 은혜하고 자비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 거야. 은혜는 덧붙여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거 덧붙여준 거야. 구원을 주셨어. 은혜라고 그래요. 자비는 뭐냐? 뺏어갈 거를 안 뺏어가는 게 자비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당장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셔야 돼요. 뺏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숨을 가셔야 되는데 안 뺏어가셔. 이게 자비야. 자비. 그럼 우리는 자비가 필요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죄, 머릿속에 죄, 그냥 갖가지 시기 질투에 인간처럼 복잡한 인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미워하고 말이죠. 그런 인간처럼 그냥 지저분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보시면 그냥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셔. 자비. 뺏어갈 거를 안 뺏어가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를 기다리시냐면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거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출애굽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준비, 모세를 얘기했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출애굽의 목적부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노트를 남겨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부흥회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끝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나 남고 이거 그냥 또 보고 그런 거예요.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쉐키너 하나님께서 다 늙어 빠지고 낡아 빠진 모세에게 불꽃 중에 임재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계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계시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 중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산소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처럼 산소만이 없는 문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 이 귀한 성도님들이 귀가하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이 밤에 잘 쉬게 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와서 우리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깊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